11월 넷째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료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호수 사람을 치거든 물기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인생에 있어서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대가는 엄청납니다. 우리는 시간에 매여서 시간이 무거운 짐과도 같은 시간의 속박에서 살아가곤 합니다. 시간에 따라 나이 차이에도 비슷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학교 시간만을 기다리고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에게는 퇴근 시간만을 기다린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시간은 죽고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저 흐르는 물처럼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잘 흘러가면 때를 기다리는 미덕과 지혜를 겸비한 인격을 가진 너그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때로는 힘든 시간도 있고 어렵지만 잘 헤쳐나갔다라는 보람찬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시간은 인생의 행로에 따라 비례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잘 다룬 애로서 다시 견디는 혹독한 시간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루고자 합니다. 다윗은 결국은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끝까지 놓치지 않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시간의 소유자였습니다. 고난의 시간들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다윗과 같은 왕은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시간이 영원하다는 것은 사실 시간의 연속성에서 제한이 없다는 말이지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늙고 죽음을 향해서 달려오지만 하나님께로 향한 영광의 인생을 살았기에 시간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잘 견디려면 반드시 인생의 전환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시간이란 세월의 속전 없음에도 대조점이 되는데 오래도록 선실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섭리 안에서 잘 활용될 것입니다. 시간은 영소성을 가지는 반면 항상 내대전 자기 본성에서 깨어나 목적이나 수단이 아닌 본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초월적인 존재를 양상하는 데 더욱더 심혈을 기울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시간은 고독과 외로움과의 차이점을 서로 나누는 대화 속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고독은 무엇으로도 그리고 유형적인 것이 아니라서 설명하기가 힘들지만 자세히 사유하여 깨달은 다음에는 고독을 즐기면서 통달하는 즐거움과 짜릿한
쾌락까지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로움이란 혼자 있는 고통이라고 하였으나 외로움은 어둠의 그늘에서 보이지 않는 그림자처럼 질척되기까지 합니다. 고난은 인생의 도구로 사용하게 된다면 이들의 과거와 현재의 삶에 있어서 신뢰를 가지게 됩니다. 이는 빛으로 치유되면서 동시에 고난을 받아들인 사람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그들의 삶을 존경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아마도 고난의 과정이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떠한 믿음이나 성취도 느끼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견디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삶의 과정들을 빚어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러하였기에 끝끝내 선한 영향력을 가진 왕으로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인구조사를 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나 금세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절실하게 회개하였기에 하나님께 향한 그의 믿음을 실수와 실패와 고난투성의 시간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구도였던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제 멋대로 시간을 낭비한 인생은 자기 자신이 이루었다는 교만을 꺾어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타인의 죽음이나 가족의 죽음을 일찌감치 바라본 자는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땅에 묻혀서 썩어갈 시체 또한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음 앞에서 말이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터널을 통과한 자만이 더 많이 깨닫게 되고 더 많은 잠재적인 도구들 더 많이 가지게 되는 셈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지는 것에 취미가 없거나 별 관심이 없다면 그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알지 못하는 비밀의 수수께끼 속에서 미로 속에 갇힌 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헤매는 반복된 사이클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삶을 살 때는 돌다리도 들여다보라는 말처럼 신중해야 합니다. 신중한 자는 말이 없습니다. 침묵이 금이다 라는 말은 이럴 때 사용하라고 존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삶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유해야 하며 얼마나 뜨드스하게 수다를 떨어내야 하는지 참 모를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삶은 깨달음과 함께 초월해야 합니다. 초월적인 삶을 살아가야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성숙하고 신실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연소 속 안에서 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은 평생토록 카이로스라는 하나의 시간적 주제의식만을 고집스럽게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사회적인 상황이나 주변 여건에 따라 또는 개인적 의식의 성장에 따라 분화되거나 심화된 각각의 주제의식을 드러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한 사람의 시간적 카이로스 속에서의 의식과 주제의식을 다양한 시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하나의 차원으로만 한정지어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한 논의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간은 영원하지 않지만 영원처럼 느껴지면서 동시에 제한되어 있기에 우리에게는 시간을 소모하는 육체적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로스 시간 속으로 완전히 들어갔다가도 세상과 접하고 인생의 허무와 좌절을 때때로 느낄 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을 중심점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에도 개관과 인생의 때는 적절한 시대정신이 반영되지 않은 개인적 정수와 당시 현실의 상황에 대한 인식이 동시에 드러납니다. 다윗의 시간에는 무수한 기다림이 온통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구하고 행동하는 자였습니다. 그것은 한순간에 왕이 되었다고 무게를 대해서 갑자기 생각난 것이 아닙니다. 저 먼 광야에서 동굴 속에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을 잘라낸 상황도 있습니다.
또 블레셋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채하며 쫓겨나듯이 도망친 모습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또 블레셋으로 이주하여 자신의 나라들을 적으로 삼으며 전쟁에서 임해야 할 모면치 못한 상황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인생의 파노라마와 같은 상황과 시간 속에서 다윗은 더 하나님만을 찾고 위기의 상황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간절하고 단단해지는 훈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대단한 인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면치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았다면 그러한 일이 또한 왕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있기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백성이 구원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볼 때 우리는 한편에서 다윗을 사랑하는 대성인 주님에 대한 사랑과 신실함을 시로 찬양하고 고난의 시간들을 그리움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갈망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찬양의 명시를 만들어낸 시편에서는 집, 땅, 고향 등을 모티브로 하여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억울한 상황에 처해서 자신의 나라에서 쫓겨나듯이 떠난 상실감과 절망감을 드러내고 당대에 대한 저항 의지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또 시대정신을 바탕을 둔 공동체 의식을 획득하여 이상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낙원 지향 의식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의 시에 드러난 절망감이나 상실 의식을 어느 한 차원에서 한정지어 바라보려는 시각은 작품 전체를 아우르지 못하는 편협한 연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다윗의 삶의 과정에서 볼 때 핵심 주제를 크게 상실의식과 저항의지로 보고 마치 사랑을 잃은 여인이 화자로 설정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동지들이 배반하고 핍박당하는 이별로 인한 상실감과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내는 작품은 개인적 전세의 표출로 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이나 땅을 빼앗기고 그리운 곳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절망감이나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저항 의지를 드러내는 말씀은 시대정신의 표출로 한정지어 각각 다른 차원에서 고찰하여 그의 믿음의 세계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의 주제 의식의 구체적 표출인 텍스트의 창작 원리에 고찰하여 내용과 형식의 상호작용을 통한 언어적 통일체로서의 그의 믿음의 가치를 드러내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다윗의 잔치와도 같은 이 세계와 연계된 창작 원리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과거에 비하면 축소된 느낌과 함께 미진한 것이 사실. 오늘 본문 말씀만 보게 된다면 전통 소재의 차용과 왕의 자리의 계승에 주목하여 다윗의 전통 제한성을 거론하는 논의조차도 그의 의식과 창작 원리를 하나의 통일체로 거론되지 못하고 단지 부분만을 발치하듯이 찝찝한 각각의 미학적 특성만이 언급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해 보이는 다윗의 왕의 자리에서의 외형과는 달리 과거 그가 겪었던 삶의 방향성이 바뀌지 않았고 여전히 하나님만을 송축하는 그의 면모에서는 여실히 과거의 삶이 현실의 삶과 겹쳐지면서 세계에 대한 비극적 인식을 효과적으로 표출하기 위해서 그는 다양한 창작의 원리를 활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한 번 살았다가 죽음을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두 번 살지 않고 한 번 사는 인생이기에 더 귀하고 소중하기에 배우는 것들도 많다는 것을 잘 활용하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시간을 헛되이 보낸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간을 타여서 배우기보다는 아프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상처를 감추려고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초등학교까지만 가난한 삶을 살았고 그 이후로는 유일하게 동네에서 TV를 가지고 있었고 또 밍크 담요 공장으로 대반하신 부모님의 삶이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맞벌이 가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자녀의 방치된 삶을 산 장본인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교육도 받지 못했고 친구도 잘 사귀지 못하는 내성적이고 소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내리사랑이 무엇인지 또 제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잘 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이들을 잘못 키웠다고 생각하고 지금 아들이 감옥살이를 하고 이혼을 하는 것도 다 제 잘못 같고 딸이 조현병에 걸려서 약으로 하루하루를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다 제가 보응받는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늘 자녀들에게 엄마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속상하고 다시 또 잊어버리고 또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기에 아직도 인생에서 깨달은 것이 참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보이는 어려움에는 도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보이지 않는 어려움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겠지라는 단순한 사고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어쩌면 잘 있고 단순하게 살기에 지금까지 버텨왔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 세상 부모 중에 누가 자식이 감옥에 가고 이혼을 하고 조현병에 걸려서 정신병원에 갇히는 안타까운 삶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제가 견뎌낸 것이 아닙니다. 전의 공로는 조금도 없이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버티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간은 냉정하기까지 합니다. 인생의 시간을 잘 못 보내게 되면 비극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헛되이 쓰더라도 다윗처럼 훈련받은 인생도 된다는 것입니다. 제 삶의 이야기는 늘 하느님께서 간증과 고백으로 되풀이되는 삶의 지나간 세월들을 깨달음으로 말씀과 적용을 내려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전담은 세상 사람의 조언이나 경험담에 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정답은 하느님께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삶을 살아갈 때 헛된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로 돌아와야 할 자들도 있고 하느님께 붙어 있어도 제 가운데 머무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원통하는 빚지고 힘들어하는 자들이 교회에 와서 함께 하느님을 높이고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생존하고 있는 삶 그 너머에 존재하는 삶을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아무도 저 삶 너머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계단의 환상을 보고 언짢은 소수 정도는 있을 것입니다. 마치 고통이 육신적이나 제한적인 고통이 있으나 영혼으로 생각하는 영적인 희락은 고통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교에 대한 진정한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부활을 내 손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활을 찾는 여정이 삶에서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진정한 종교의 자유를 기독교를 통하여 표현해내었지만 마지막 죽음이 다다랐을 때 정작 자신은 신앙의 자유를 많이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삶의 부분적인 모습 즉 중간중간에 종교에 대한 신념이 느껴지고 신과의 대화를 영혼으로 대한 인물이라는 느낌이 짙게 묻어져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 한 가지는 점차적으로 삶을 살아감으로써 모든 것을 초탈한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로 삶에서는 그러지 못하고 소위 머리에서 내려오지 못한 지식에만 매달려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특히 영혼에 숨겨진 바에 대해서는 영혼의 경지에서 지식이 아닌 솔로몬의 지혜와도 같은 보석과 같은 삶들을 많이 쓰셔서 빚내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저는
아마도 많은 것을 알지 못하고 부족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말씀에서는 마음으로 흡수하는 혹은 때때로 흉내내는 삶을 살고 그런 척이라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느님의 선택된 자녀이기에 그렇게라도 하느님을 놓치지 않고 살려는 흉내조차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읽는 말씀은 호평의 부분과 비평의 부분을 왔다 갔다 번갈아 지나가면서 저의 마음을 울리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이란 이러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습득하고 배우는 과정 중에 있는 부족한 나는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생각은 사유하는 단계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내 몸속에는 육과 영과 혼이 있습니다. 육과 혼은 동물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혼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동물은 사유하지 못합니다. 창조주께서 지으시고 만드신 유일한 인간에게만 육과 혼과 그리고 영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으로서 생각해내야 합니다. 오직 영만이 하늘 부활을 누릴 수 있으면서 동시에 유일신이신 삼일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유일하게 영으로서 사유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유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는 간단합니다. 바로 영으로 생각하고 그 영으로 생각해낸 것을 육으로 혼으로 토해내야 합니다.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자극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아이들만 해도 스마트폰으로 전쟁이나 난폭한 폭력이 들어간 게임을 하고 또 거기에서 더 나아가 게임 중독이 되어버리고 많은 영이 죽어가는 메마른 삶을 살고 있는 삶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릴 적부터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하지만 자극적인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글을 쓸 때는 약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글의 표현을 빌려 말하자면 갈등 구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순한 은혜와 묘한 심리를 자극을 주는 때때로 게임을 하는 하나로서의 매료되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봅니다. 비평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자리에서 우직하게 버텨온 삶의 경륜이 묻어나 있어야 하고 영적인 거장의 자리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륜은 지혜와 삶의 경험이 많이 묻어나 있으면서 영적인 거장은 종교적인 신앙심과 같이 어느 정도 신과의 만남에서 고난의 세월과 생명의 삶들을 많이 취득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제가 아는 좁은 눈이 좀 더 넓어지는 특수한 안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으로 가는 길이며 머리나 지식이 아닌 마음으로 지혜로서 육과 혼을 초월하여 영으로 쓰고 읽을 수 있는 눈썰미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는 아무래도 유리한 정점에 도달하기 마련입니다. 개인의 신앙과 신념과 확신이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사건이 상황이 있다고 봅시다. 그런데 그 상황이나 사건 속에서 내가 뭔가 하려고만 한다면 그것은 심리학이나 인본주의 사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자연을 거부하지 않고 받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상황을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항적이나 반항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신이기에 인간의 모습을 하신 성육신적인 예수님의 사랑이 인간의 흉내낼 수도 도달할 수도 없습니다. 정치인 보수 세력, 진보 세력의 색깔을 띠고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연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살아 숨쉬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 사랑이 현존하는 우리에게 살아 숨쉬고 있다면 어떠한 색깔도 띠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자나 맹자 그리고 사마천사기에서도 어떠한 세상 분위기를 간섭하고 습득하는 모습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진짜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는 능력이란 어진 마음, 바른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마음입니다. 실천할 수 있는 내 역량, 내 계력에 맞춰진 삶의 능력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과 맞서 복음으로 승리하고 분투하고 노력하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믿음을 가진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믿음 하나로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는 참으로 일상적이고 쉬운 삶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 많은 우리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늘 세상에 치여서 사는 것도 벅찬데 이렇게 능력을 발휘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고달음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다면 그렇게 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사랑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믿음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사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불러내시고 말씀으로 살려주시고 말씀으로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신 주님을 찬미하고 경외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뛰어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찾을 수 없기에 그러한 지치고 공한 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하고 받아서 죽어가는 삶이 소생시키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매일 가난에 시달리고 찌들려서 배고픔에 지치고 하루하루를 무엇을 먹으면서 또 돈은 얼마나 남아나 초조하고 불안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몸소 체험하여 아는 기적과도 같은 삶을 살도록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입니다. 우리는 치유받지 못하고 또 상처에 썰하려 아파하는 부족하고 못난 인생들입니다. 오늘 또 이러한 인생들을 굽어 살피시고 또한 그들의 삶의 방향성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선한 방향으로 이끄실 언약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대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한나의 입술처럼 술 취한 자로 오인받을 정도로 간절했던 그 입술처럼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없는 삶은 지옥입니다. 저 불바다에 타들어가는 사람들의 괴성과 괴로움이 세상에서 지옥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세상에서 천국과도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를 늘 말씀으로 기도로 깨닫게 해주셔서 다시금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를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진정으로 허락하시고 사랑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